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인사할까요? 네. 뭐 드셨습니까? 네, 국수 드셨죠? 알면서 물어봤습니다. 네,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네,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막히는 데가 어디시죠? 레위기, 그렇죠. 역시 레위기를 이제 가까스로 잘 지나서 넘어가다 보면 어디가 나오나요? 민수기의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이 민수기 내용인데요.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록한 책입니다. 10장 11절에 보시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올랐다. 그 얘기는 이 구름이 떠올랐으니까 이스라엘이 출발했다라는 얘기고요. 36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 평지에 머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에서 25장까지를 내용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1세대를 위한 내용이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인 거죠. 이때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첫 번째 초기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면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주를 이루고 가장 큰 사건이 25장에 나오는데 시딤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약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옛 세대의 잔존자의 죽음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6장에서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2세대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죠. 이때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 후기 공동체의 정황을 반영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인들의 상속 문제, 지도자의 선종 문제,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사 규정, 그리고 서원 문제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착을 준비시키면서 이전 세대의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26장에서 3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26장에서 이 30장 내용이 뭐냐면 그 사이에 껴서 새로운 세대들에게 땅을 얻기 전에 해야 할 지침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26장에서 30장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제사, 즉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맨 먼저 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예배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사는 기억의 장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야, 예전에 너가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언제?
내가 그랬다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맞다. 내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러면서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도 하지 않고요.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랬습니다. 어제 주차해놓고 그 차 내가 어디다 주차했지? 이거 눌러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맞아, 그때 수련회에서 그러한 감사한 일들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이유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고 믿음 생활이 습관이 되어지면 처음 가졌던 신앙의 뜨거움과 감사한 일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많은 일들에 정말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것을 차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많은 기념일들도 많이 놓칩니다. 남성분들 뭘 기억해야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오늘 저녁 못 드실 겁니다. 결혼기념일, 우리 아내분들의 생일, 처음 만날 날 이거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그 소중한 날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서 살죠. 물론 무심함도 있겠지만 핑계를 대자면 보통 바빠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날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기억의 장치를 고안해내는데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거나 요즘은 너무 좋은 핸드폰에 일정을 아예 등록을 해놓거나 알람이 울리도록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것이 바로 제사와 절기입니다.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기도 했지만 기억의 장치로 주신 거기도 했습니다. 이 기억의 장치는 매일, 매주일, 매달, 그리고 매년 시간의 사이클로 반복되는 일정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때가 되면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가 언제 행해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드렸습니다. 제사를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주간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매 안식일마다 일을 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9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또 매달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월삭 혹은 초하루의 제사라고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런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생략되거나 대치되지 않았습니다. 즉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으니까 이날이 주일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니까 아침에 드리는 제사와 저녁에 드리는 제사를 생략해서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라고 해서 한 번만 드리지 않고요, 3번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날이 또 정월 초하루다, 첫 달의 첫 하루다, 그러면 4번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의 제사, 월삭 제사가 있었고 이 외에 연중에 한 번씩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퀴즈입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맞추시면 500원입니다. 네,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언제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네, 77절. 다 하시면서 일부러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제가 500원 드릴까 봐. 네. 그 6월절은 다 아시죠? 6월절과 무교절.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보면 이제 7월이 그 달입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7월 1일이 되면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계속되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때 추수를 많이 다 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기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기억하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아침과 저녁,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마지막으로 장막절,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고 은혜로 주신 기억의 장치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바쁘고 세상이 복잡해도 이스라엘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안식일, 첫달, 첫날, 그리고 매년 여러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돈 몇 푼 더 버는 것, 사업을 확장하는 것, 주일날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주일 하루 온전히 매년 큰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일 확인해야 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제사는 어떤 장치냐면 교제의 장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와 절기들은 기억하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어떤 이유로도 어떠한 중요한 일로도 양보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해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교통하는 것은 구속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제사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쳐진 짐승의 제물이나 곡물, 전제로 드려지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제사와 절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와서 나와 교제하자라는 초청입니다. 만일 이 본질이 간과된다면 다른 모든 것은 형식에 불과한 껍데기가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PPT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와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를 나누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물에 넘치도록 과한 찬사를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시면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을 잡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와 절기가 한 상에 앉아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먹는 교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이 교제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에 그 잠깐의 교제도 싫어서 그냥 넘길 때가 너무 많죠. 하나님, 저 바빠요. 이 일 먼저 하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지금 좀 아이가 아파서, 아내가 아파서 집안의 큰일을 먼저 좀 해결하고 하나님 밥부터 먹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바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많은 돌봄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느긋하고 항상 그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물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별로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상대방의 말은 듣지는 않고 혼자 앉아서 핸드폰만 검색하다가 시간 됐다고 핸드폰 끄고 그냥 가버린다면 앉아있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른 것에 주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의 말도 하나님께, 마지막의 말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일어나자마자 못 찾으시죠? 저만 그런가요? 자기 전에도? 네, 물론 이걸로 성경 보고 하지만 하루 시작할 때와 마지막을 누구와 어떤 대상과 대화를 하십니까? 자, 세 번째죠. 두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제사는 가르침의 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정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늘 반복되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사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매주일, 매일, 매월, 매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절기에 드려져야 하는 예물일 황소가 113마리, 민장누님 소 한 마리에 얼마인가요? 네. 순양 32마리, 어린 양 1086마리, 그리고 소재 밀가루 이게 톤 이상으로 있었고요. 수천 병의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대가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가는 죄의 대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수만 마리의 양과 소가 제물이 바쳐진다고 해도 그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들을 구속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다른 대속물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자신들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없구나를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할 만한 제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제공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이들이 믿음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하는 겁니다. 자, 속죄의 대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의 위안과 도움을 원하죠. 영적인 어떤 것을 바라고 종교를 가집니다.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 없는 위안을 바라고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영적 관계를 원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거룩해야 했고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있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는 아닙니다. 네. 젊은 분들이 많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희생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친히 가르치셨고 그것을 제도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이런 규정을 율법주의적으로 엄격하게 받아들여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원리를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그는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가 누구인지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질문 뒤에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결정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는 주님의 초청이었죠. 하지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는 신자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 그냥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도자로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문제는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동일한 이유로 참된 신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로 한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신앙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제사와 절기들을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절기는 아무 때나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방식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율법의 의식법 규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변화되어서 저희가 지키고 있죠.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기와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과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과 기간을 피해서 계획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합당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일은 정말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풍요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제물의 양이 엄청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을 다 준비하려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삶은 이와 비할 수 없는 더 많은 풍요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모든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심으로써 너희는 이제 이 많은 제물을 드리고도 남을 만큼 풍요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그 많은 것을 드리고 어떻게 살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여함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일상의 분주함 속에 생각과 신앙과 모든 것이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이나 교회에서 정해서 예배하는 수요일, 금요일, 또 어떤 시간에 어떤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주일과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지 몰랐습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너무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회사의 사장님이 계셨어요.
모모 엔지니어링 사장님이었습니다. 성도님이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주일날 헌금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11조를 하셨겠죠? 몇 천억씩 버는 회사였으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는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올해였군요. 올해 겨울에 우리 고3 학생들이 비전 트립 가는 거 보고 저는 저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3인데 주일 다 지키고 방학 때 비전 트립을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자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충분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사와 절기의 규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삶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의 분주함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을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깊이 교제하는 일에 드리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과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보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이자 최고의 기쁨으로 삼게 하사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약속하신 모든 풍요와 부요함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인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하늘 바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린 예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드리고 싶으나 드릴 물질이 없어 마음이 아파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삼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